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와 준비를 다 마치고 왕의 허락과 지원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되는 고생은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원치 않는 이방 족속들의 비웃음과 조롱, 모함이 시작되었고요. 또한 거대한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 개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앞선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이방 족속들을 향해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은 저주의 어떤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힘있게 나아갑니다. 그 확신에 따라 오늘 본문은 성벽 공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그 일들을 누가 담당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여코자 하는 성벽 공사는 1절의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뺑 돌아 32절에 다시 양문까지 이어지게 하여 성벽 어디도 누락되는 곳이 없이 온전한 성벽을 이루는 것, 그런 공사여야 했습니다. 그런 치밀함을 바탕으로 40여 군데 이상의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공사였습니다. 이러한 대공사에 임했던 느헤미야는 지도자 감독자로서 앞에서 이끌어가는데 아마 많이 힘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이게 좀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딘가 어려움이 있는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의 어떤 모습은, 어떤 구성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했는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자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비주류, 천민에 속해 있던 그런 비주류의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함께 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1차와 2차 포로 귀환을 앞서 해서 지금 그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1차와 2차로 포로 귀환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번에 3차 귀환에 오른 사람들로서 오랫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그 삶에 익숙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세 번째 부류입니다.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나 다른 마음으로 아마 공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다른 생활 방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저마다 다 달랐겠죠.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일을 분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인구 혼혈 정책으로 인해 혈통적인 구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혈통에 따른 구분으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마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되어진 성벽 공사의 부분들만 보아도 40군데 이상의 어떤 맡겨진 일들을 보면 그런 많은 일들을 분담하는 일조차 아주 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고민할 수 있을 즈음에
아마 고민하고 있을 그 즈음에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며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겠다 하고 그 일을 맡아 진행하는 거예요. 이는 앞선 2장 18절에 느헤미야 연설 가운데 감동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말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1절에도 그러잖아요. 엘리야십이 일어나 그리고 양문을 건축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자신이 했던 말, 군중들이 다 섞여서 했던 그 말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군중이 섞인 그 말들 가운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과 한 약속이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앞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이 물꼬를 트니까요, 그 이후에 양문을 연결해서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진 이름들에 대해서 정리하다 보니까요,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역대기까지 해서 계속 막 이어져 나올 때에는요, 보통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르우벤 지파는 누구, 레위 지파는 누구, 유다 지파는 누구 하면서 그런 어떤 지파 중심의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우리 어떤 발음으로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 이름들이 사실은 지파 중심으로 나열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관점으로 이름들이 나열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는가 보면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문의 이름들로 해서 나열되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여리고, 예루살렘, 기브온 등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름들이 나열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직위나 입지 등에 따라서 이름이 소개되기도 하고요, 금장색, 관리, 향품장사 이런 직업군에 따라서 이름이 나열되기도 해요. 사실 공통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냥 어떻게 좀 다양한 관점에서 그냥 다양하게 그렇게 분류되어져서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책들도 참고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묵상한 결과 이와 같은 다양한 분류 가운데 이름들이 기록되어진 것은 아마도 그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계산되어진 작업 분담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느헤미야가 관리 감독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진행되어진 결과고, 그 가운데 이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명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 홍수라든가 산불이라든가 큰 태풍, 사고 등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뉴스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방송국들에서 뉴스 방송들에서 그들에게 구호금을 보내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구호금 계좌가 있고 구호금 보낸 명단들을 소개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큰 어려운 재난이 닥칠 때마다 항상 그런 어떤 구호금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소개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올라올 때 어떤 방식으로 올라왔죠? 그 이름들이 공개되어질 때 액수도 공개되고 이름들이 공개되어지는데, 때로는 기업의 이름으로 어디 그룹, 어디 기업, 어디 회사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이름으로, 또 때로는 산악회 분야의 청년회 등의 단체 이름으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모은 것들은 지역의 이름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이름으로 아니면 개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구호금을 보낸 그런 명단들이 그렇게 화면에 올라왔던 것을 기억해요. 아마 오늘 3장의 기록 방식도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이름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앞장서야죠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전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이끌었던 가장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실 제사장 그룹이었고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이 그러한 일들에 앞장섰던 것을 보면 제사장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꼭 앞장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자 수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일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요. 선구자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마음은 있어도 선뜻 먼저 나서지를 못해요. 다들 머뭇머뭇할 때에 가장 먼저 나선다라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요,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구자가 나와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주변의 눈치나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선구자의 마음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 솔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8절에 보면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13절에 보면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32절까지 성벽을 재건하고 있어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향품 장사 하나냐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벽을 중수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나냐에 대해서는 넓은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움과 산호와 주민에 대해서는요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는 넓은 성벽을 중수했고 또한 1000규빗이 되는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아마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때로 성실하게 봉사하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시큰둥한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 등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순간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어서 수고하였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시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수고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냐와 한움과 산호와 주민들 이들의 수고를 다른 사람들은 알아줬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를 특별하게 더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일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느헤미야 말씀들을 보면 다 저마다 너무 힘들거든요. 4장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럿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다 힘든데 자기 것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칭찬하기 바쁘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누가 칭찬이나 할까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십과 하나냐,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들은 분명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한 도전이 돼요. 반면에 우리의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사실 느헤미야 3장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와 같이 분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는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 여기서 주인들은 아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일에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일에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음을 소개해요. 굳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개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성경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족이라 불리는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다양한 추측들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어느 것도 완벽한 답은 될 수 없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백하게 소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도 믿음의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성심으로 하지 않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저도 때로는 못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의 일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주의 일은 누가 해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며 믿음의 선한 일에 동참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가운데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과 반대로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오늘 그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때로는 중직자, 아니면 어떤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 한 사람,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의 일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따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같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더 많은 일을 원하실 때에도 하나님, 왜 저만 많이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반항,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 또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